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42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웰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인규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순서와 그의 의미가 뭔가? 예배의 정신, 예배 회복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예배의 감격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형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전의 성경은 뭐라 그랬죠? 뭐와 뭘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토요일 날 뭐 했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목욕했죠. 옷 잘 다리고, 그리고 헌금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정성을 들여야 뭔가 그 예배가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란 말이 참 번역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영은 뭡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 역사하는 예배, 바로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만족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의 만족, 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해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의 제사, 그의 예배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까요?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긴박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이 거대한 강적과 그리고 전쟁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흘렀다고 합니다.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3,000명을 택했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또 1,000명은 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어떻게 주둔지에 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제도가 시작되면서 국가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 속에 국가와 안위를 위해 이런 상비군이 필요한 것다라는 사실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수하를 데리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밉상이에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이 가시화되면서 온 땅에 나팔을 붑니다.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하며 이 위기 상황 속에 그들이 취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이에요? 3만입니다. 마병이요?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거는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죠. 그죠? 전차. 탱크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게 몇이라고요? 3만입니다. 3만. 그러니 여러분 병거의 수요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 전투력을 가진 블레셋 나라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겨우 몇만 명요? 몇천 명요? 3,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있고 사울에게 있는 사람이 2,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3장 끝에쯤 보면은 이들의 무기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와 누구만 있다 그랬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뭘로 전쟁하는 거예요? 곡괭이, 삽, 이런 걸로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대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의 그 놀라운 압도한 그 전투력을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모든 곳으로 들어가서 숨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버렸어요. 요단 건너 뭐가 있습니까? 요단 동편은 갓.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까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가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뭐하고 있었습니까? 떨고 있었더라. 그래, 떨고 있었더라. 그래도 왕은 왕인가 봐요. 왕은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도 버티고 있긴 한데, 여러분, 지금 사울도 지금 너무 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군이 코앞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도망가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5일, 6일, 며칠요? 7일을 기다렸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요? 1회 동안 7일을 기다렸어요. 정한 기한이 며칠이라고요? 7일이에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어떨까요? 사울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초조하죠. 두려움이 갑자기 더 엄습해 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의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는 소리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상황의 소리죠. 군사들이 다 떠난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데 조급함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몰살당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확 들려오기 시작해요. 또 하나의 소리는 뭘까요? 믿음의 소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말씀을 순종하자.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한편의 소리가 이 마음 속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사울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상황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뭐와 뭐를 가지고 오라. 그렇죠? 번제, 그렇죠?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고유한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이 흩어져가는 군사들을 마음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에 지금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그런 자세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군사가 흩어지고 적군이 밀려오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영어가 뭐죠? 예배 영어가 뭡니까? 워십이죠. 워십. 가치를, 하나님 모든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급하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우리 다른 거 원래 하던 거 하자.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급하게 예배 드리자.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급하게 짧게 생략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그 주장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걸음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여러분 이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꾸 흐트러지죠. 초점이 자꾸 흐트러져요. 저도 안경이 계속 조금씩 눈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용준 집사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경을 자꾸 맞추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핀이 나가는 그런 초점이 빛나는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조점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결단코 여러분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의 성공이 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뭔가 잘 되겠지,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까 뭔가 안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매출이 올라갑니까? 주일에 문 닫는 이유가, 가게가 문 닫는 이유가 더 많이 부어줄 거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가게가 문 닫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인맥을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까? 제가 한인교회에서 봤는데 한인교회는요, 세 사람을 잘 만나면 이민에 성공합니다. 첫째는 의사. 그렇죠? 의사예요. 보험이 없으면 앉는 순간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100불이 나가는 거예요. 100불이면 얼마예요? 14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의사. 두 번째 누굽니까? 자동차 정비사예요. 우리나라는 고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잖아요. 해외는요, 들어가는 입고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으로 계산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안 고치면 계속 놔두면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를 잘 만나면 돼요. 왜죠? 한인의 목사를 통해서 다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이민교회 큰 교회는요, 무조건 그 나라에 들어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수단과 도구로.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시작. 참 진짜 사무엘 얄궂죠? 진짜 오지. 예배 번제 드리자마자 누가 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맞이하여 뭐하매? 무난하매. 여러분 성경에 1 있죠? 1. 저한테 1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1을 보시면 밑에 쭉 성경 내려가시면 뭐라 적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게 뭐예요? 사울이 늦게라도 온 사무엘을 보면서 반가웠어, 안 반가웠어요? 반가웠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한편으로는 기대합니다. 뭐예요? 제가 대신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무엘을 뭐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사무엘 반응은 뭡니까? 인사 받는 둥 마는 둥. 지금 사무엘이 딱 보니까 상황이 딱 파악됐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대뜸 얘기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화하며 지금 그를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아멘. 사울의 변명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그럼 공감이 되시죠? 뭐예요? 자신의 행동에 정당화를 하기 위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 탓이죠. 백성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무엘 탓을 하죠. 정한 기일 아래 누가 오지 않았다? 당신이 안 왔지 않느냐. 세 번째 또 뭡니까? 두려움을 탓합니다. 지금 내 코앞에 뭐가 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새벽기도 제가 가끔 한 번씩 우연히 어쩌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 인도하시고 예배 드립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우리는 참 이해가 되고 마음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은 뭘까요? 사울은 지금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요, 영적 위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요, 철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전심, 진심,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생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통과 의례였습니다. 내 사업 바쁜데 예배 안 드리면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든 예배 드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변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 시작. 그때 이제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마음에 다급함. 눈앞에 블레셋 군대는 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군대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는데 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상황이 위급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흩어짐에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 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흩어질까 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타이밍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암몬과의 전쟁 속에 여러분, 암몬의 전쟁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 승리를 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불과 1, 2년 사이에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다급함,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과 다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상황이, 환경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보이지 않죠.
판단도 흐려집니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일단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후딱 해치우고 빨리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에,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경험에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울에게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여러분 하나의 그냥 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적을 써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부적 집에 없죠? 네. 그렇지 않지만 마치 예배를 하나의 나의 삶을 위한 부적처럼 여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타이밍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야? 내가 왕이잖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만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마치 다른 종교의 예배 땜빵 하듯이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수많은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예배를 안 드린 백성이 아니에요. 예배를 너무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수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지겹다 그래. 지겹다. 좋은 것 드려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지겹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집에 가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렸다. 나 할 거 다 했다. 나 일주일 동안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그건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의 책망이 뭡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책망합니까? 13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고 영특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이벤트,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적의 침공에 빨리 대비한다는 거, 굉장히 나름대로 민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거는 망령된 고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어 있다. 이 말은 자칼이죠. 뭐예요?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너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두 번이나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온전한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왕으로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위기 속에 지키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자, 나의 힘, 그걸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내 기업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예배도 수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는 뭡니까? 무신론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지도 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않아요. 겉모습은 신앙인 같아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있었죠. 바리새인 율법사들 매일 예배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 음식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빗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데 종교가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이 가지고 올 비극적인 결론을, 그 결과를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제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의 행동은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예배는 나를 심판하게 되는,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래서 뭐합니까? 너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죠? 두 사람 모두 실패했고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울에게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굴에 있든 광야에 있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왜 지금 8절 이후부터 이 제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왕권의 유지의 승패는 군사력, 전투력, 힘과 칼과 그런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승패는 왕의 군사력도 힘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왕되심의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살아갈 원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승패는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갈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고 병거도 없고 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고 결국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속이 늦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문제가 코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더 엎드리십시오. 내 방법이 잘 되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너의 목적이 아닌 나로 만족하는 사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네 삶의 전체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 병거 3만 명이 오고 주변에 어떤 어려움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습니다. 주님 슬퍼하시는데